한문 목장과 기도원 목장은 올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목장 중에 목장들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청장년 선교회 그리고 모든 남성 선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부부 목장으로 해서 함께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색함,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 어색함이 있거든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네, 아니요만 하는 어떤 그런 어색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깨보면서 서로 한번 연합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잘 모이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많이 안 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2병 정도만 더 오시면 풀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출석률이 참 좋은데 우리 격려의 박수로 힘차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십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생의 이름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마음마다 주님의 생명의 lực 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딱 요한복음 4장을 딱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피곤하심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던 제자들 역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그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함을 이기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심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피곤함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어요. 즉 피곤함에 대해서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았던 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함으로 그를 전도하셨음을 제가 주목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라. 전도하는 이것이라. 제자들이 자신의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찾아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피곤함을 이기시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자들과는 다른 방법을 취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피곤하셨을까? 예전에는 그렇게 읽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피곤하셨을까? 물론 당연히 길을 많이 걸으셨으니까 피곤하셨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요한복음 4장 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면, 야, 예수라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풀고 있대 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왜 피곤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 의식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끝까지 막 비교했어요. 누가 더 세례를 많이 베푸는가? 누가 더 탁월하게 사역하는가? 누가 더 잘하는가? 세례 요한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비교 의식은 사람을 참 메마르게 합니다. 비교 의식은 삶의 중심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단지 무엇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취와 발달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피조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요? 아담이죠. 사람이죠. 랍비의 문헌을 보면요, 이 뱀이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은 그 사람을 건든 이유가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 심히 보기 좋아? 그래, 한번 내가 유혹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 가인과 아벨도 역시 비교의식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비교의식에서부터 그 갈등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는 책인 이 창세기에 죄와 갈등이 일어난 시점에는 항상 이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을 단순히 비교의식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즉 세상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일반적인 역사, 죄의 역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이 비교의식 아래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이 비교의식 아래의 죄 역사로 전환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도 이 비교의식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도 여기 휘말려서 구약의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셨고 이 비교의식의 판을 치는 유대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이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사마리아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전도야말로 예수님의 최고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들도 세상살이, 즉 비교의식으로 인해 피곤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처럼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 육체적인 방법으로 양식을 얻으러 돌아다닌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반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비교의식이 판을 치는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피곤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 무엇을 나도 갖고 싶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죠. 왜?
나도 저걸 갖고 싶으니까, 나도 여행 가고 싶으니까, 나도 무엇인가 되고 싶으니까 보이는 대로 비교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육적인 필요는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배고파서 많이 먹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폭식이라고 하죠. 폭식. 폭식하고 나서 꼭 하는 말이 뭡니까? 배불러 죽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배가 찢어질 것 같다는 말을 하잖아요.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제가 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런 현상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막 그 결과들이. 다시 말해, 육적인 필요를 많이 공급받아 봤자 우리의 삶은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피곤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지 먹을 것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것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것이 많이 샀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내가 트렌드에 맞게 산 것인지, 잘 산 것인지 못 산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죠. 그리고 다음번에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될지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자신, 피곤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받은 피곤함을 육적인 필요 공급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비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또 다른 비교의식은 더 피곤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2절 그리고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양식.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얻은 피곤함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육적인 것을 공급받음으로 풀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익숙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피곤함은 육적인 것으로 풀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전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피곤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풀 수 있다라는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피곤함을 육적인 것으로 풀 수 없다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배부르면 힘들고 많이 사면 고달파진다, 이런 정도는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지혜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우리의 힘이 된다, 이거는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는 것, 즉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는 것은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 말을 하면 아멘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너무나 먼 나라 얘기 같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보화이고 우리가 전환해야 할 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우리의 과제로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고생해야 할 것으로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책임이고 수고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책임 완수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살이에 찌들어졌던 그 피곤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피곤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세상살이에서 피곤하다면, 힘들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양식으로 다가와 세상살이에서 찌들어졌던 그 피곤함을 해소할 수 있는, 날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놀라운 이 원리를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도를 위해서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뿌리는 자이고 우리는 거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5절을 연구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아직이라는 단어와 이미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5절을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너희들이 보느냐? 아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 이미라는 것. 35절의 상황을 상상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추수 때는 4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개월 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12월이었던 거죠. 12월. 그래서 사람들은 12월 날 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개월 정도 있어야지 출소할 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지방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4개월 있다가 추수할 때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제대로 봐라 라는 예수님만의 표현인데, 한마디로 육적인 눈을 가지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보라라는 예수님의 촉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촉구는 단순히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밭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들 눈에는 논이 있어요. 여기에서 뭘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논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는 논이 보일지 밭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사마리아라는 땅은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마리아는 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마리아를 봤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사마리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눈을 좀 들어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세상적인 관점만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이 자체를 바라봐라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논과 밭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살아야 할 것, 입어야 할 것들만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그거 말고 그 환경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환경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의 눈과 너희들의 가치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불결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구약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후손들인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후에 바로 이 북왕국은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단과 베델에 그 황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아수르에게 패망했을 때, 그때 아수르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가 이방인들과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순결과 육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어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희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유대인에게 물어봤으면 유대인은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저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너무나 불결해. 저 사람 너무나 세속적이야. 저 사람 전도하기는 너무 멀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들이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가 말한다. 이미 추수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 첫째로 우리 살기에 너무 바빠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고, 둘째로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향한 우리의 눈을 거두고 한 영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할 존재들이고 이미 준비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내 말 잘 듣잖아, 나랑 친하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나랑 친하진 않지만 말 한번 섞어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도 한번 해볼까? 주님 주신 마음이라면, 내 곁에 있다면, 왠지 이 사람과 요즘에 갑자기 가까워졌다면 한번 이런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 이 태신자 작정서에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눈을 들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전도해 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두 번째로 교훈을 또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둘 때는 크게 두 가지 수고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수고. 첫 번째는 심는 수고고 두 번째는 거두는 수고. 이 두 가지 수고가 필요하죠. 심는 노력이 필요한가 하면 거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노력과 두 수고가 있어야만 우리는 소출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 자신 스스로를 볼 때 심는 사람도 나고 거두는 사람도 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많이 심어야 하고, 말씀으로 많이 심어야 하고, 사랑으로 많이 심어야 하고, 물질로 많이 심어야 하고, 시간으로 많이 심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많이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어 노니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거두는 자라니. 이 말씀으로 저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도에 대한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는 자가 아니라 거두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심는 자는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심는 자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이 한 것이라곤 자신들의 육신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는 자는 예수님이셨어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도에 대한 관점, 즉 심는 자도 나이고 거두는 자도 나이다라는 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자일 뿐 심는 자이기도 하다, 나는 거두는 자이기도 하고 심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이 생각은요, 여러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고, 예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전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일까? 혹시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심어야 거둘 수 있다, 내가 심는 대로만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교만이 우리의 전도의 문을 닫히게 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거두는 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놓은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의 말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심었다는 것은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만 전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대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말씀을 심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서만 내가 전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는 거두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착각,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해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착각, 이 모든 것을 거두시고 주께서 이미 행하신 것들을 거두러 간다, 나는 지금 거두러 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막혔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추수를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뜻하신 때에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추수되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번 새벽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나오는 순간마다 막 얼굴 화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거든요. 작년 하반기 새벽주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향한 우리들의 반응이었어요. 전도하자, 초청하자라면은 하나같이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는 저도 어려웠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제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니 마음이 적잖게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큰 부담인 것이죠.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떤 기도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였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좀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님 불꽃 같은 눈덩이를 바라보시면서 기회가 언제 나오냐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저의 어떤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이번에 또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려워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지상 사명인데, 하나님 두 가지 명령, 사명과 명령, 그거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신나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좀 전도할 수 없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몇 날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씨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에 대한 생각이 확 나면서, 이게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농사가 이렇게 4계절 동안 기다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 뭔가 좀 이렇게 이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절, 계절. 그래, 그리스도의 계절에 맞춰서 한번 기획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겨울에 해서 가을까지 하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을 봄, 여름, 가을을 잘 한번 기획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기획을 이제 제대로 못하다가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이제 이승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다들 한마디씩 한번 주제를 한번 정해보자고 얘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계절 하겠습니다. 딱 하니까 그럼 몰아주겠습니다. 이승윤 목사님하고 김동환 전사님하고 다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계절,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 그리스도 계절이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순간에 머리에서 문구가 딱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꽃밭에서였어요. 꽃밭에서 팍! 그러면서 쭈르륵 떠오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제가 떠오른 거, 저 그때 막 핸드폰 막 하고 있었는데, 아마 누가 보셨으면 또 목사님 기도하다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나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감을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막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태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혼의 씨앗, 기도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영혼에게 눈물의 생명수를 뿌리는 시간, 만남은 그 영혼이 꽃필 수 있도록 섬김의 걸음을 주는 시간,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영혼의 씨앗에 기도함으로 생명수를 주고 만남과 섬김으로 걸음을 준다면 마침내 꽃이 피고 그 꽃이 모여 우리 교회의 꽃밭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꽃밭에서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이 태신자 작정 주일이니까 10월까지 이거를 어떻게 마음에 간직하지? 그래서 꽃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화분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이게 화분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키우는 것이구나,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끌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지혜가 저한테 임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되뇌이게 하자, 키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단번에 이거 기획을 팍 썼어요. 제가 써서 들어가서 브리핑을 제가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주제가도 막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제가가 여러분, 장훈이님의 꽃밭에서 그 제이워십의 꽃들도, 그리고 임태일 선교사님의 광야에 핀 꽃들아, 뭐 이거 막 딱 연결되는 거였어. 와,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전 혼자 막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치환님의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근데 왠지 꽃밭에서가 저는 마음에 들었지, 안치환님의 그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자꾸 이렇게 막 뭐랄까 밀어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너무 이거 꽃밭에서가 좋은데, 꽃밭에서가 저 마음에 들었거든요. 꽂혔는데 담임 목사님께 가져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데? 그래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꽃을 보고는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데 자신을 보고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는 정말 아름다운 꽃과 같은데, 아니 꽃보다 더 아름다운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좀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그들에게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꽃보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상을 잃어버린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그 사람, 그 모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소모성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혜, 전도는 나의 양식이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좀 눈을 돌려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욱더 확장된다라는 어떤 그 믿음, 전도는 거들어 간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모든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너도 꽃보다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움을 모르고 있는 그 지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9장 찬양하면서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꽃 대신 주님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